사순절 21번째 새벽을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걸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직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통하여서 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국과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금요 기도회로 함께 합니다. 또 내일 새벽은 중고등부가 주관하는 온가족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또 토요일은 청년부 예배가 있고 또 영어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늘 육신의 쪽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시간에 끌려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신 우리들의 삶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순간마다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늘 생명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삶의 자리 속에 어느 순간에도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답을 구하게 하시며 그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다양한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 속에서 모든 일들이 연단이 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게 하심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늘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길 가운데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라보고 나옵나니 우리 조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 조국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조국이 되게 하심으로 통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크라이나 지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의 참화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시사 기도의 능력을 갖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경험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라보고 원하옵나니 내일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중고등부 헌신예배처럼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예배와 영어 예배를 하나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생명을 다하여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분명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제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제10장 1절로부터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21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민수기서 제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주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세상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 문을 통과하시는 삶을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만이 언제나 문이 되십니다. 그 주님으로 들어갈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갈 때에 사랑하는 주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으시죠? 이게 믿음으로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 선한 목자는 주님은 늘 선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 선함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고, 내가 편안해질 때 우리는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선한 목자는 그 선하다는 뜻은 그게 아니죠. 어느 길을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늘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계시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주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늘 분명히 갖고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한 것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사순절 21번째 날입니다. 이제는 19일 남았습니다. 쉽게 걸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75의 차이고요. 민수기에서 10장과 11장, 그리고 요한복음은 11장, 그리고 시편은 75편 말씀을 오늘 읽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을 나팔 소리를 듣고 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의 애굽을 통과해서 도착해서 1년 동안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은 성막을 다 준비하고 만들고 드디어 이제 1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려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출발을 명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향하여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해요. 얼마 안 있으면 도착해요. 멀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시작해서 12장, 13장으로 가면은 13장 앞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해요.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함으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탐꾼 12를 보내죠. 12를 보내는데 10명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근데 결국은 그 14장부터서 민수기 끝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너무 이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우리들의 인생과 너무나 흡사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광야에 출발을 하는 이 지점에서 너희가 어떻게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민수기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럼 질문을 해야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듣습니까? 라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당시의 말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팔 소리로 알라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래서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서 첫 번째 은나팔 하나를 부를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장로들 또는 지휘관들인 천부장들이
이렇게 1000명에 1명씩 주인 되는 리더들이 전부 다 모이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의 은나팔을, 은나팔 두 개를 함께 불 때에는 지휘관뿐만 아니라 온 회중이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앞에 모이라, 성막 앞에 모이라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길게 한번 불 때에는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라. 근데 누구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냐면은 동쪽에 있는 지파부터서 짐부터서 움직이기 시작하라. 또 작게 불 때, 또 어떻게 불 때에는 남쪽 지파부터서.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모든 말씀. 무슨 절기가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간에 무엇을 불고 시작하라?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래서 이 나팔소리라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는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것. 우리는 오늘 찬송 부르는 것처럼 마지막 세상의 종말 때에도 뭐가 울리죠? 나팔 소리가. 여러분 울릴 걸 믿으십니까? 설마 울리겠어 나팔 소리가. 그 나팔 소리가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울릴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7 나팔 소리가 어떻게 해요? 들리면서 세상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팔 소리.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나팔 소리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팔 소리가 가지는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나팔 소리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는 나팔을 두 개를 만들라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소대양 뿔로 만드는 양각 나팔이 있어요. 우리 신광교회 행정실에 가시면은 진짜 뿔로 된 나팔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불어보면 소리가 무 하고 나요. 여러분 그 소뿔로 수대양 뿔로 나는 나팔이 있어요. 이것을 양각 나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나팔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언제 양각 나팔을 부느냐, 우리가 레위기서 25장을 읽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에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이 양각 나팔을 부는 경우도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사람들을 다 모을 때에도 기쁨과 감사로 이 나팔, 양각 나팔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쁨을 표시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에 나팔을 부르며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나팔도 바로 이 양각 나팔이에요. 아마 기쁨과 감사가 있는 또 나팔이에요. 또 우리가 읽었었던 희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7년씩 49년에 7번에 50년째 되는 날에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오늘 10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이 모든 날에도 전부 다 뭘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이 나팔의 의미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 때에는 기쁨과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이 은나팔을 부는 날도 있잖아요. 이 은나팔을 부는 날에는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 이제 길이 없는 길을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르라. 하지만 그 앞에 남아있는 모든 길에 내가 우선돼서 그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승리의 소식이 바로 이 나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진격하자, 이제 진을 움직이자, 이제 일어나자 할 때에 나팔을 확 불어가지고 전 회중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정말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승리에 관한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대장 되심에 대한 은혜의 모습들이 나팔을 통하여서 불려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려야 돼요? 나팔이 들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이 나팔을 히브리어로 쇼파르라는 단어를 써요. 양뿔로 만든 나팔을 쇼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쇼파르라는 단어가 언제 성경에 가장 먼저 나왔는가? 이것을 찾아보면은 은혜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준비한 수령의 팥벌이 있잖아요. 수령의 뿔이 걸려있는 그 수령의 뿔을 뭐라고 말하냐면 쇼파르라고 처음 써요.
그 당시로 보면은 그냥 양 한 마리의 뿔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의 승리자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는 늘 누구와 함께 울려지긴 주님과 함께 울려지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팔 소리는 언제 그러면 나팔 소리가 들리느냐,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항상 함께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다. 광야에 40년 동안 항상 그러세요. 나팔이 울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의미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말씀해.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우리가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 나팔과 뭘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시켜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팔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구나.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나팔 소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에 울리면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오늘 우리가 읽을 요한복음 11장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사로가 혹시라도 살아날까, 이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나 우리의 인생의 영광은 오직 누구만 받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광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사모하는 영광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때에 나사로가 사는 것으로만 영광을 주목하고 그걸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도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나팔 소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분명하게 들려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마르다나 마리아는, 누나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둘 다 믿지를 못했어요. 마르다 마리아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바로 너희에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영생을 주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얼마나 안타까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이 민수기서 오늘 읽은, 저희들이 읽은 10장에서 이제 나팔소리로 진격하라 하고 11장이 나와요. 출발한 지 3일 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백성들이 11장 1절을 보면은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Now the people complained about their hardship. 3일 걸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뭐예요?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안 움직이죠. 백성들이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3일 딱 지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뒤 꽁무니에다가 불을 붙여버려요. 여러분, 뒤 꽁무니가 불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설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왜 설득하지 않으실까? 설득하지 않으세요. 그냥 불을 붙여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베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베라. 또 이 일에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걷기는 걷잖아요. 걷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파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뭘 아침마다 저녁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마다 만나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장 보면 재미가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뭐가 재미있냐면 부추를 먹고 생선을 먹고 오이를 먹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값은 주인이 내고 부엌에서 훔쳐먹은 것들이죠. 전부 다. 노예의 근성으로 값없이.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주인 몰래 했었던, 자기가 주인 행세했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주인 행세했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해요. 우리 기력이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그 모든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는 고기를 먹어야 뭐가 됩니다? 건강합니다. 힘을 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이 걸음을 걷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자기들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다음에 이 다음에 읽는 모세의 그 불신앙이 나타나는데 참 저도 이 말씀 어제 묵상하면서 모세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뭐라고 하냐면 너무 컴플레인이 심하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참 이런 말이 참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불신앙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희들 고기를 씹어가지고 이 사이에 고기가 씹혔잖아요. 이 씹힌 것을 빼기도 전에 또 뭘 주리라?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한 달 내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막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한 달 내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달 내내 고기를 땅에 떨어지는데 고기를 다 수거를 못해요. 한 달 동안. 썩지 않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 안 나왔지만 썩지 않겠어요? 온 곳이 다 사람들마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징계하시죠. 그걸 기브롯 핫다와 뭐라고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우리 민수기 10장을 다시 가보면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부르시고 먼저 막 부르세요. 움직이자. 그러면은 누가 제일 먼저 움직이냐면 동쪽 지파가 제일 먼저 움직여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민수기 10장. 동쪽 지파 중에서 누구 지파가 제일 먼저 움직이냐면 유다 지파가 먼저. 유다 지파 안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림이거든요. 예수가 대장돼서 나갈 거야. 너희는 우리 뒤를 뭐해? 따라. 예수가 주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광야의 모든 싸움은 누가 행하시는 거죠? 주님이 행하시는 싸움이에요.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너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나팔 소리만 듣고 일어나 걷기만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나팔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다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자녀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모든 문제로
하나님은 뭘 주세요? 나팔소리를 주셔요. 여러분, 이 음성을 내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가? 듣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앞서 나간다. 나도 그 뒤를 따라가야지. 민감하게 듣고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뭐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나가십니다. 이 은혜가 내 삶의 먼저입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일을 주님은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도 먼저 예비하시고 나아가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더욱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그 말씀이 들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반응해야 돼. 이게 우리가 약해요. 주님의 말씀을 하지 마라.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은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왜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우리 중고등부 사랑하는 친구들과 찬송도 하고, 또 우리 조세보 전사님께서 말씀도 전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격려하고 그와 같은 의미로 온 가족 3월달 새벽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내일은 아침이 준비되어 베이글도 함께 드시고 교제도 나누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나팔 소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나팔이 들려질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졌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명확하고 분명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인생의 끝에 불이 붙어서 다베라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또 탐욕의 무덤으로 우리들의 삶이 살아가는 기브로 핫다와 같은 그런 삶은 아닌지 회개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를 함께 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우리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